네, 오늘은 성령 강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목격할 수가 있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항상 비겁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무장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참된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인 것 같아요. 성령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 모습이 대체로는 용기를 갖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준비되고 성령을 통하여 무장을 하게 되는데, 무장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기를 갖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영적인 무장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을 빚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용기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서 약 4년 정도 성장하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는 세상의 흐름과는 거꾸로 거슬러 가는 용기. 어떤 면에서든 어떤 특징으로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린 다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대는 변함이 없어요.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같은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한 곳은 아마도 2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아서 어떤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겠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님을 또는 하나님을 제한한다거나 예측한다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늘 언제나 호련히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십니다. 특히 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거듭남. 그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주님이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바람으로 설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는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단지 그분의 주권과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권과 능력이 나라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묵상하지 않았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주권이었습니다. 주권.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주일학기 때부터.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직결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에는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 백선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초자연적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큰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알 수 없는 연기들이 막 모락모락 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영광이었고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영광의 두려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욥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연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초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역사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를 연구해 보면 많이 분주했잖아요. 전쟁 때문에 특히 많이 분주했죠. 통치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건전했죠. 신앙적으로 건전했죠. 신앙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한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와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죠. 거하시는 사건이죠.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신호탄이다. 교회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의 오심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중재를 하잖아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렸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데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라고 생각해요. 변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늘 변호하고 계십니다. 뭘 변호하죠? 죄인이 아니라는 걸 변호하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적용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하신다는 것은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앞에 인간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합니다. 어떤 보여지는 표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불이 혀 같은 모습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다른 말을 했다, 다른 언어로 사용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신비한 어떤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당시에 사용했던 랭귀지, 그냥 언어들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후에 여러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아 제가 볼 땐 나름 공개적인 어떤 저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곳을 주도하고 계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누구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집에 가득했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성령의 임재 앞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앞에 인간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불길과 지진과 바람과 이러한 것들로 임하시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 떱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벌벌 떠는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사람이 버텨보겠다고 해변에 서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고 또 물길이 이렇게 다 육지로 밀려오는데 무서워서 다들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 사람만 버텨보겠다고 장난삼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지없이 꼬꾸라지죠. 자연의 위험 앞에서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 계획이나 소원이나 명상이나 이런 느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당시 유대 히브리 언어나 헬라어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의 민족의 언어를 구사할 만한 지혜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한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신기해하며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들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갈릴리 출신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배워보지 못한 자들 아니냐,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 아닐까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호련히 역사하시면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정의했어요. 칼빈은 이걸 5대 교리 가운데 네 번째 포스트에 기록해 놨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면 인간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서 순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지금도 가르쳐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버튼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 앞에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전기 신호로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본 적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 인간은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성령이 찾아오시면 인간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은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거부하거나 의논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임한 은혜가 진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몇 년 전에 배웠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제1문 첫 번째 질문에 뭐가 나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대답이 뭐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주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단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개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들어 가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모정의 힘을 느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법조인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신 그분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능력, 힘을 자신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 서적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나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경험이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주권적인 찾아오심, 성령의 능력을 인간이 경험할 때에는 불쾌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생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천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령은 상쾌한 산들바람처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제 문장을 보시면 성령이 찾아오시면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문장만 보게 되면 뭔가 강력하고 뭔가 억누르고 강요적인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느낌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맑은 정신을 가져다 준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말해요. 정신이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른 내용과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 이렇게 믿거든요. 막 눈이 뒤집혀져서 막 흰자가 보이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생을 볼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바른 이해와 바른 내용을 가지고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성령이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불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불이 비추듯이, 불이 태우듯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네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이 어두운 곳을 비추듯이, 불이 태우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불이 번지듯이. 이게 사실 2장 전체의 내용인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열매는 비추고 태우고 타오르고 번진다.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불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불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타올라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거룩한 제사의 불길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여기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을 정결케 만드는 불입니다. 정결케 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위험한 불이 아니다. 그럼 불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은 불뿐만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목격하였는데 불뿐만이 아니라 이 불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진 혀의 모습으로 보였다. 굉장히 독특한 상징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누어져서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그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민족의 언어, 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민족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각국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제자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하에서 모인 그 민족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9절부터 11절에 다양한 민족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동서남북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천하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그런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새로운 백성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 백성을 하나로 모신다. 복음으로.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진 혀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호련히 임하여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제한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성령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말하십니다. 스스로가 막 자유롭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을 말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일로서 성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검이 유일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려고 하면 교회는 그냥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겁니다. 민회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말미에 가보면 민회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민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믿고 바라며 이해하고 붙잡느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민회입니다. 아고라, 광장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절에 제자들이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이 터져요. 이건 이제 영어일 수도 있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어일 수도 있겠고, 독일어일 수도 있겠고, 막 각각의 제자들이 정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의 언어들을 막 다 구사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말했을까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언어를 구사한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은 각 민족과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해석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했던 방언의 메시지는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필 것이지만 14절부터 해석하고 있는 요 말씀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죄사함, 죄인에게 임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심판,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의 강림, 그 약속 가운데서 신자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방언으로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진짜 검을 가지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여서 천하 만국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됐는데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신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그 행하심이 오직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